SRA 성경 낭독 및 강해 히브리서 13장 2부 십자가 제단 앞의 찬미와 선행과 구제의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앞달락인 13장 1절에서 6절까지 형제 사랑과 용기의 권면과 음행과 탐욕을 경계하라고 주문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과 순종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합니다. 인도하던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던 올바른 믿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며 누구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므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과 지도자들이 겪은 것을 기억한다면 더 쉽게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러한 가장 큰 믿음의 모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가장 큰 핍박과 고난의 십자가의 순환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위로와 힘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란 온갖 잡다한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생소한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항상 방해와 장애가 있으므로 성도들은 이를 조심하여야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여 모두가 옳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탄도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진리로 위장한 비진리로 접근하기도 함을 경계하여 오직 이미 받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
이를 기준으로 참된 영적 능력인 하나님의 은혜와 강한 믿음에 머무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란 레위기 11장 등의 구약 제사에서 사용되는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영적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므로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과 음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데 유익할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과 상통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고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는 것은 구약시대 일상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지만 대속죄일에 드렸던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고 진 밖에서 불사르도록 하였던 레위기 4장과 6장 말씀을 기초한 것으로, 이 사실과 같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옛 언약의 규례를 고집하여 유월절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거나 레위기에 정한 정결한 음식만을 고집하거나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구약 레위기의 대속죄일의 제물과 같이 백성, 즉 그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진 밖인 예루살렘 성 밖의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택한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한 참 속죄의 제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결단을 내리고 이에 따른 고난과 핍박인 능욕, 즉 치욕을 견디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가장 좋은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속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세속적 복을 쫓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항상 능욕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견디는 자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는 영존하는 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차 올 궁극적 종착지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며 순례의 길에 불과할 뿐이고 성도들은 현재의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뜻이며, 찬미의 제사는 찬양의 제사를 말하므로 하나님께 최선의 선물인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멈추지 말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제사는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항상 드려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란 직역하면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뜻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외적 표현, 즉 고백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 찬양이야말로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귀한 결실인 열매인 것입니다.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제사와 함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섬김의 제사임을 말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이며, 서로 나눠준다는 것은 원어가 코이노니아로서 교제를 의미하고,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구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인간들 사이의 친밀한 결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성도들 사이의 섬김과 교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과 구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부이므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선행과 교제의 우선순위가 외인보다 성도들 사이가 우선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수직적 관계의 제사가 형제들의 선행과 교제의 제사로 이어질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사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인도하는 자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교회의 인도자들은 주의 양떼를 돌보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이므로 성도가 그들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들을 임명하신 주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성한다는 말의 뜻은 깨어있어 지킨다는 의미이며, 영적 지도자들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회개할 자와 같다는 것은 계산을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이라는 뜻으로, 성도들이 주의 재림시 심판을 받을 때 목회자들은 그들의 과오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마음 자세로 성도들을 돌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인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복종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신실하고 선한 목자의 인성과 영성을 갖추어야 함을 애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목적을 그들로 하여금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 근심하면서 즉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불순종할 때 탄식하고 한숨을 지으며, 이 탄식과 한숨은 결국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기뻐하지 않으며 물을 나오게 하고 고기를 먹이도록 하나님께 구하여 이루게 하였지만 결국 모두가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와 선행과 교제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십자가 제단의 제사임을 기억하며 교회 내의 지도자가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며 영원한 도성인 천국의 소망에 대해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현생을 앞서 이겨나가며 성도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올바른 지도자의 인도에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따름으로 모두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